사극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극 동의에서 상선역 잘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 얼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정선일 탤런트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아주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우리 새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고 어떤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대략은 알겠지만. 근데 제가 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멀뚱하게 보시는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돼서야 제가 교회로 발걸음을 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짧게 길지 않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제가 지금 어떤 배우로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사실 배우들은 절대 나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감히 아니면 아주 자신 있게 제 나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학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한참 아직도 어리지만 저도 이만큼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실토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연애공화국이 됐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만약에 배우들이 사위가 된다고 온다면 이럴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내가 이거는 승낙할 수 없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버드 예일 다니던 아이들이 배우를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법관을 준비하던 친구들, 우주항공 하는 친구들이 다 전공을 바꿔서 배우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배우들이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용준도 있고 장동건도 있고 이병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그저 행복하기만 할까요? 저는 올해로 MBC 공채 탤런트가 된 지가 3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배우들을 만나게 됐지요. 제가 본 결과는 어떤 스타들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만은 않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배우가 됐을 때는 원래 KBS 성우 16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MBC 공채 12기 탤런트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제가 몇 등으로 합격을 했을까요? 네?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MBC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 회사인 오리콤이라는 회사에 와서 저를 딱 찍었는데 그게 바로 코카콜라 CF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공채 성우,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날 방송국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제가 어디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군대로 갔죠. 네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군대에서 썩다가 제대에서 썩다가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제 심정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방송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보통 6개월이나 1년을 놉니다. 그런데 저는 15일 만에 일을 시작하고 우리 신인 배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수사반장 주인공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열심히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MBC 아침 드라마를 이제 고정 드라마로 쭉 할 때입니다. 말로만 중산층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쪽에 중년 부부가 있고 이쪽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저는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고요. 이쪽에는 중년 부부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박윤환 씨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던 중년 여배우가 부인 역을 했습니다. 근데 집이 같은 쪽이어서 제가 차로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하고 그분이 약주를 몇 잔을 드셨어요. 그리고 역시 그분 댁 앞에 딱 내려들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이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눈물을 딱 훔치시더니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선일 씨,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를 갖고 있고 방배동에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남편은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 딸은 예쁜 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저분의 목표는 과연 뭘까? 이윽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분이 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죽음일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하는 거 다 했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어.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산의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나한테 이래요. 세상에서 원하는 인기, 돈, 명예 다 얻었는데요. 막상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허망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후배 앞에 술 몇 잔을 드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뒤통수로 빵 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저분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돼도 후배 앞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죽음이라고 울 바에는 인기 배우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어떤 남자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너 연극 주인공 시켜줄게. 나 따라갈래? 그래요.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배우가 돼서 워낙 바빠서 한 번도 연극을 못했거든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연극을 해야 되겠다. 딱 올라갔는데 어두침침한 건물에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뭐 허른 집이에요. 2층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딱 봤더니 평소에 알던 우리 선배들이 인기도 별로 없고 맨날 어두침침하게 생긴 그 배우들이 거기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 내용이 좀 이상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성극하는데 저를 꼬셔서 데리고 와서 주인공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가 믿음선교단이라는 연예인 연극 성극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셨고 거기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매주마다 성극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대사만 외워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교회 있는 밑에 분들이 아멘! 이럽니다. 6개월쯤 되니까 그 아멘 소리가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런데 끝나고 집을 돌아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선일, 너는 이거 사기 행각이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성경 한 줄 읽어보지도 않고 대사만 외워서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건 아닌데.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한 번도 교회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만둔다? 굉장히 쉽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서 봉사하는 건데. 그런데 뭔가가 좀 이걸 그만둔다는 건 아쉬워요. 그런데 그때 미국으로 갑자기 이 성극단체가 공연하게 돼서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라 오늘 그 얘기는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그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
우리가 공연 끝나고 앉아있으니까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연예인도 앞으로 나오세요. 딱 그래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2년을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제 머리에다 손을 딱 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뭐가 팍 터졌어요. 뭐가 터졌을까요?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던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셔서 전혀 예정에도 없던 집회에서 제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동료 연예인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짓말 신자라는 걸 압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방언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날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카고 순복음교회 그 앞에 사택 앞에서 딱 하늘을 보는데요. 11월 달이었습니다. 하늘이 다르게 보여요. 땅이 다르게 보이고. 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말이 그냥 절로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본가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대요. 주님의 교회라고. 강남 YMCA에 새 들어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봐서 시간을 봐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더니 평소에 알던 우리 대선배님이 나를 손을 하더니 손일이가 웬일이야 그래요. 누굴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동진입니다.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이 그때 장로로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는 선배님도 계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그때 딱 발걸음하면서 하나님하고 무조건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라 11조. 성경 읽도라 성경 읽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성극이라는 성극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 선교단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전국 방방곡곡 국내 국외 다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MBC에서 전화 와서 정선일 씨 드라마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길게 나옵니다. 저는 못합니다. 성극 스케줄이 워낙 많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성극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다니니까 MBC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선일이가 이사가는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맛이 완전히 갔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PD한테 아부해서 룸사람 가서 술 사주고 감독님 저는 길게 나오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길게 나오면 못한다고 그러고 짧게 나오면 가서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딱 먹고 살 정도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장동건도 아니고 배용준도 아니고 정선일이 보러 오셨겠습니까? 옆에서 가자 하니까 오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배우들의 이 몇 마디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미친 듯이 선극하고 미친 듯이 문화사역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터뷰하다 보니까 1600회 정도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1600번 동안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졌니? 저는 다른 세상을 봤어요. 그 전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나를 믿던 그 시대에 산다면 인생을 내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결정을 못하게 되면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요. 뭐 가서 빌기도 하고요. 그거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우 들어갔을 때 제일 인기 있던 남자 성우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아시죠? 예. 번식기가 되면 짐승들은 짝짓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개미의 집이 있습니다. 일개미는 일을 합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일하다가 애들 낳고 키워서 결혼시키고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천국, 거기에 대한 약속이죠. 이순재 선배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맨날 얘기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죠.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도 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한다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1600번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올해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르 종교교육 500주년 그 큰 연극을 준비하면서도 매번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학년이 된 지금 나이에서도 저는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과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해야 되나. 지금 제 동창들 만나면 전부 다 이제 꼬부라져가지고 놀러 다닐 생각하고 술 먹을 생각만 해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 키우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사역단체도 만들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줍잖은 말씀 드릴게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이 우주가 수백억 개의, 수천억 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있고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그게 현재 우주래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또 여러분들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곳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이 작은 별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없어질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동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요, 동이하고 숙종이 막 지진이하고 그 한효주가 막 사랑을 해요. 근데 거기 MBC 그 촬영장에다가 이렇게 인공호수를, 딱 이 성전만한 인공호수를 파놨습니다. 거기에 MBC 미술센터에서 비단 잉어를 한 몇십 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밤에 촬영을 하니까 잉어들이 뻐끔뻐끔 올라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한테, 봉상궁아, 오빠, 저 비단 잉어는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 연못이 자기가 아는 전체 자기 세상인지 알다 죽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한 어항에 사는 금붕어는요, 결국 여기서 살다가 맴돌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이만한 어항에 사는 붕어는 그렇게 자기 세상이 이만큼 하다고 알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세상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아는 그 세계 가운데서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는 동안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MBC
탤런트 최불암 김혜자 선배부터 저 밑에 비담 김남길이 31기까지 회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연말이 되면은 63에서 그 연말 파티를 하면서 얼마나 성대하게 하느냐, 이게 MBC 탤런트 회장의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 그 모든 상황 안에서 다 도움이 와서 잘 마치고 12월 달만 행사를 6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야, 이제 좀 행사 다 끝났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딱 왔습니다. 평소에 알던 선배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형수님도 막판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망가시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다 떠나고, 친혈육인 동생 한 명만 성남의 그 산꼭대기에 있는 냄새나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바쁜 와중에 그 형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애가 나를 보고 싶어 이래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뵀더니 이미 여기에다가 그 관을 놓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버티시겠습니까? 2달, 3달 버티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이랬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일만 끝내놓고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텐데 혹시라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배우입니다. 젊었을 때 그 잘나가게 배우로 그렇게 하고 나이 들어 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때 그 한 몸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사흘인데요. 영하 15도 성남 그 산꼭대기까지 조문객 딱 3분 오더라고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한테. 우리가 협회에서 돈을 장례비를 다 드릴 테니까 기독교장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대요. 그래서 1월 1일 날 입관 예배를 하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전부 신년 예배 때문에 바쁘셔서 입관 예배를 해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처럼 여기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순서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옆에는 조카가 교회 다닌다고 여기서 찬송 부르면서 울고 있고, 여기 우리 총무도 크리스찬이니까 여기서 찬송 부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진행하고, 그 예전에 잘 나가던 배우는 시체가 되어서 영하 10몇 대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용준아, 장동건아, 니들이 이 맛을 아느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 믿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로 우리 서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천국 가서 기쁜 재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선일 우리 배우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일 또 우리 배우님은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예, 박수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청신제일교회 교육관 건립기념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청신제일교회 섬기고 있는 위임 목사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한 가지 예언, 그리고 그 예언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예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드릴게요. 제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시다고요? 잔치 오라고 해놓고 웬 죽음 이야기냐고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뭘 그리 대단한 것처럼 새삼스럽게 말하냐고요? 예, 100년 뒤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100년 안에 아니면 어쩌면 50년 안에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제게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일단 1000만이 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영화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신과 함께라는. 애들을 하면 하잖아. 애들은. 어른들은 안 본 분들이 많아요. 보셔야 할 분들이 안 본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 영화는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누적 관객수 1440만 명 넘도록 역대 2위 우리나라 흥행 기록을 했어요. 이 영화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사람이 7개의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을 다 통과하게 되면 환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7개 지옥을 계속 돌면서 영원토록 죄의 대가를 치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방관이었던 김자홍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가 죽게 되면서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영화는 물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후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언을 했지만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 그 진리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도 죽고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죽고 우리는 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 갈 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부평 승하원만 하더라도 10대, 20대 청년들이 화장터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우리 형님 교회에 분의 어떤 남편인데 그분이 소방관이었어요. 젊었는데 운동하다가 체력 단련, 그 체력 측정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가까운 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청년의 매부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32세에 돌아가셨어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애 낳을 때 고통스럽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엄마는 반대로 우리가 나오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건 바로 엄마 뱃속이 끝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뱃속에서 나가면 끝날 줄 알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엄마 뱃속을 나오니까 엄마 뱃속이 다가 아니잖아요. 뱃속보다 훨씬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 그 뱃속에서 10개월이 끝인 줄 알았는데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태어나 보니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80년, 100년을 살다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 생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서 10개월이 마지막이 아니었듯이 이 땅에서 100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사는 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헬조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미국으로, 캐나다, 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떠나버려요. 바꿀 수는 있지. 그러나 또 그분들도 거기 살아보니 또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죽을 때 이렇게 다시 고국이 그리워서 마지막에는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곳에 살게 되는데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토론해서 다수결로 정해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영화 내용도 불교 이야기예요. 불교 이야기.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극락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리라.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리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한 눈을 가지고 성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음란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빼서라도 자꾸 도둑질을 하는 손을 찍어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지옥은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 내 목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지옥에서 당황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근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써요. 이렇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 조화가 갈 때는 언제나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렇게 딱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아까 그 영화 이야기 내가 조금 다시 더 해볼게요. 그 영화를 보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살리다가 의롭게 죽은 이 소방관에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귀인이라고 그렇게 아까 치켜 세우죠. 심지어 이 귀인은 농계 이후에 422년 만에 나타난 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422년 만에 나타난 그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영화 속의 저승법에 의하면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그 49제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각각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그곳 이름은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의 지옥, 배신지옥, 폭력지옥, 그리고 전륜지옥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가 여기에 설명을 잘 해주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피고에 쓰지 않는 혓바닥을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돕지 않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벌하기 위해 얼음 블록에 가둬놓죠. 10년이고 100년이고. 타인의 믿음을 저버렸던 망자들을 거울에 가둬놓고 파괴해버리죠. 여러분, 이 7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불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 나태 지옥은 이렇게 흘러다고 그러니까 하고 계속해서 수영하게 하고 수영 안 하니까 막 고기가 막 쿡쿡 찔르고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얼마나 지옥은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7개 지옥에서 7개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자만이 새로운 삶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데 이걸 누가 다 통과하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은 42년 만에 나타난 귀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귀인이었던 그도 7개의 지옥 중에 불의 지옥, 배신 지옥 2개는 통과했지만은 나머지 5개는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인도 가기 힘든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도, 정답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합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귀인과 비슷한 말이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는 죄 없는 자 의인이 가고 지옥은 죄인이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예정이 없는 분이 있다면 계속 그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다면 당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 죄인입니다. 거짓말 한 적 없다고요? 한 번이라 거짓말 했으면 죄인이죠. 게으르게 시간 보낸 적 없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쌍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죄인입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감 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을 써본 적이 없습니까? 동생을 한 번이라도, 동생 때린다고 한 번이라도 때려도 그건 죄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다 아프게 하고 그렇게 했죠. 다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절망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다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 죄는 네가 해결해라 그래요. 네가 참선을 하든 도를 닦든 공양을 하든 구제를 하든 내 죄는 네가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같은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고 방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교에도 공덕을 많이 쌓으라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네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짓고 앞으로도 또 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꽤 존경받는 일을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망자 귀인처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죄 없는 의인만이 됩니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다행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고 지옥을 결정한다면 저는 아마 7개의 모든 지옥에 영원토록 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귀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나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밥도 샀을 테고 선물도 줬을 테고 반찬도 했을 것이고 또 공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밥을 사는 돈이 아깝지 않고 수고하는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천국 가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은 압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이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온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희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의 종류를 바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죽어서는 절대로 그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천국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 혹은 지옥으로 나뉘어질 때 그때 놀래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해도 늦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명 있을 때, 귀에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 없어도 아쉬울 것 없다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신제일교회 다니시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다음번에 믿겠다고요? 좀 더 여유 있으면 믿겠다고요? 다음번이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2주 전에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인데 저녁에 부부가 식사 후에 산보를 나갔는데 버스가 인도를 덮쳐 아내는 즉사하고 남편은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믿겠다. 그것은 기회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좋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죽기까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웃으며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을 여기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서부터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모르는 그 케냐라는 그 나라에 이렇게 교회도 지어지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몇 억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 그 사람들 살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호나우딩요라고 축구선수, 굉장히 잘하는 축구선수, 그 호나우딩요가 두 여자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두 여자와 살겠다고. 야, 이 말이 돼요? 그 나라는 이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그 여자들은 받아들여. 그러면서 왜? 돈 때문에 760억짜리 대적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다.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지 않고 남편이 막 돈 잘 벌면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남편 뒤에 반드시 여자 하나 있어. 바로 반드시 그것으로 가요. 신기해. 돈만 있으면 죄질 국리화해. 돈만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술 먹을 국리화해. 야,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내려고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살아보려고, 이겨내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이 여기에서부터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세상이, 누군가에는 불안하고 외로운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불안하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다 죽으면 그곳에서 천국을 완전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